안녕하세요. 창세기 48장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한 후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운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야곱은 손주들을 보고 요셉에게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상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다 했잖아요. 기근이라는 재앙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했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야곱은 요셉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2차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유산을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몫이다, 즉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건데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두 몫을 받게 하려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손자 이름을 자기 양자로 요셉 대신 명단을 올려서 두 지파를 맡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요셉은 빠지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땅을 각각 할당 받게 됨으로써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 빠지고 두 명이 들어가니까 그럼 13지파가 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라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단지파는요. 자기 기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 지파 명단에서 단지파는 이름이 빠지고 12지파는 계속 유지됨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 아이를 앉히고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손 앞에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을 X자로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헷갈리신 줄 알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자는 므낫세예요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될 거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말이 무슨 뜻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손주들은 가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서 죽기 전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이 순으로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나이 순으로 축복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성취되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인데 너의 충동적인 성격과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서모 비라를 범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앞으로 너의 후손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민수기 16장에서 당을 짓는 데 가담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뒤로는 실제로 르우벤의 후손에서는 별다른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둘이 똑같이 공모해서 너희들의 무기 칼을 세겜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고 복수라고는 하지만 그 방법 또한 너무나 잔인하였다. 아무리 분노할 일이 생겨도 혈기대로 복수하고 사람들을 죽인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느냐. 앞으로는 너희 둘이 함께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족속 중에서 나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레위는 딱 붙어 있음,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시므온 지파의 수는 가장 적은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자기 지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넷째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너는 사자처럼 힘있는 지파를 이룰 것이고 내 후손에서 왕들과 통치자들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롭고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로는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왕위가 계속 유다 지파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다나, 너의 심판이라는 이름처럼 너의 후손에서 백성을 심판할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너희는 맹독을 가진 독사처럼 적은 무리로도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억울함을 판단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후에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삼손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여섯째 납달리야, 너는 노인 사슴처럼 민첩하니 자기 방어에 능숙할 것이고 후손 중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가 나오겠구나.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노인 암사슴은 그의 후손이 민첩한 전사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웅변과 노래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격퇴시켰습니다. 일곱째 가사, 너는 많은 침략을 받게 되겠지만 용감한 아이니 오히려 침략자들을 네가 격퇴시킬 것이다. 갓의 이름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동방 족속의 침략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덟째 아세라, 너는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겠구나. 땅의 소산이 풍부하여 왕이 먹는 음식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변 쪽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왕이 여기서 생산되는 밀과 기름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아홉째 이사가라, 너는 건강한 나귀처럼 힘이 좋고 우직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겠구나. 이사갈은 보상받음이란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일하는 나귀처럼 농사짓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열째 스불로나, 너는 바닷가에 항구 도시를 이루고 무역업을 하며 살게 되겠구나. 스불론은 함께 거처함이란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합니다. 열한째 요세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이 활을 쏘며 공격해 와도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막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어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 요셉 후손이 분배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은 많은 자연 혜택을 받아서 풍부한 곡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12째 베냐민아, 너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난폭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지파가 되겠구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삶이 될 것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이러한 기질은 사사 에훗과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2아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저는 각 사람이 축복을 말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서 한참을 생각했었습니다. 나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목숨이 연결되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한 막내 아들인데도 너는 평생 싸우기만 하겠구나 하고 더 다른 복은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평소 언행과 삶의 태도가 나의 미래와 후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헤브론 막벨라굴에 꼭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거라 하는 말을 하고 침상에 바르게 누워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시간을 알고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족들을 장례하듯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40일 동안 향처리를 하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장으로 예우를 받아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애굽 총리의 아버지라도 이방인인데 이 정도면 요셉이 정말 귀하게 대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매장하러 헤브론에 다녀올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 궁의 원로들, 바로의 신하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가는데요. 이들을 호위하는 병거와 기병까지 엄청난 때를 이루며 올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아닷 타작마당이란 넓은 곳에 이르러서 거기 관습에 따라 7일 동안 애곡하고 헤브론 막벨라굴에 이스라엘을 장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답니다. 요셉과 그 일행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옛날 일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예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전해라고 그랬다고 말하면서 다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마음이 슬펐나 봅니다. 게다가 형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장례를 치른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 뒤에 54년을 더 살면서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즉 손자 마길의 첩이 낳은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애롭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살아있는 다른 형제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이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본향, 즉 우리 아버지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 애굽에다 두지 말고 함께 꼭 같이 메고 나가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맹세하겠느냐? 하니까 다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숨을 거두었고요. 자손들은 이스라엘처럼 요셉의 몸에도 향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했습니다. 요셉의 가르침과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요.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외울 때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족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명입니다. 요셉도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지만 요셉의 가문만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12아들로 이제는 다 같이 민족을 이루었으니까요. 야곱이 죽은 후부터는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민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산지 17년 만에 야곱이 죽고 71년 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죽을 때까지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350년 가까이를 더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요셉 때 나라를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는 쫓겨나게 되고요. 요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신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2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때는 주전 1805년입니다. 새 왕조가 일어난 때는 235년 뒤인 주전 1570년입니다. 그리고 1570년에서 43년 뒤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수가 애굽인이 보기에 위협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때 출애굽기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징벌하시고 그때부터 죄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에게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실행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야곱 가족 70명에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선민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선택된 백성들을 또다시 분리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인류구원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